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12쪽 11번째고요. 대사, 유관, 원통, 이승, 천안, 유예 해서 대승보살은 유관으로도 두루 통하여 통하지 않음이 없는데 이승은 천안으로도 티끌에 막혀 보지 못한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대승보살하면 이제 보통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 이게 부파불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의 불교가 아닌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교를 부처님 열반 이후에 부파불교라는 곳에서 좀 너무 현학적이고 교학적이기만 한, 그래서 불교를 좀 머리로 이해해서 왜곡된 그런 어떤 불교, 그것을 이제 부파불교 내지는 소승불교라고 이렇게 좀 폄하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 뜻에서 자꾸 멀어지는 불교를 부파불교라고 혹은 아비담마 불교라고 폄하를 하고, 그 부파불교 수행자들을 이승이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부파불교 수행자들은 성문승이거나 연각승이다. 사실은 말뜻만을 놓고 보면 연각승은 연기법을 깨달은 분이시고 성문승은 법문 듣고 깨달은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문승과 연각승이라는 그 언어 자체는 그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해서 이걸 삼승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보살승을 뺀 성문승과 연각승을 이승, 이렇게 두 가지, 승자는 탈승자인데 고해 바다를 건너간다,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간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간다 해서 탈승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저 언덕 피안에 이르려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승보살의 배를 타고 가야지 이 부파불교의 배를 타고 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파불교의 수행자, 좀 부처님의 본 뜻을 좀 왜곡하고 제대로 닦지 못하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수행자에 대한 어떤 폄하적인 용어가 이제 성문승과 연각승이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이승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여기서 대사는 이제 대승보살을 얘기하는데, 대승보살은 그래도 이제 대승불교라는 것 자체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 뜻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거든요. 부파불교에서 스님들이 너무 왜곡하고 당신들끼리 현학적으로만 갈고 닦고 중생구제는 관심도 없는, 그래서 절집안에 앉아가지고 국가의 그 후원을 받으면서 연구만 하고 있는 이런 이승, 부파불교의 성문승, 연각승, 이거는 제대로 된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불교 운동 성격으로 제가자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일부 이제 그 뜻에 맞는 어떤 대승부라든지 이런 어떤 대중부라든지 이런 부파 일부가 함께 동참을 해서 시작된 불교 운동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 뜻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이 제대로 못할 때 제가자분들이 딱 등장해서 만든 불교가 대승불교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그 대승불교의 이제 시작이 된 경전이 이제 뭐 반야경 안에는 반야심경, 금강경 이런 게 들어있죠. 그리고 화엄경, 법화경 뭐 이런 것들이 다 대승불교 경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선불교, 중국 선불교도 대승불교에서 이제 나온 어떤 불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승보살은 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 뜻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공부하는 수행자, 이걸 의미하고, 여기서 이승은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좀 어리석은 수행자,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게 꼭 대승, 이승 이거에 이제 천착하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하는 수행자는, 대승보살은 어떤 분이냐면 육안으로도, 우리 눈 다 있잖아요. 육안으로도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는데, 통하지 않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승의 수행자들은 천안이 열려도 천상세계의 눈, 쉽게 말해서 천안이 열려도 티끌에 막혀 보지 못한다. 이제 이 소리는 뭐냐면요, 혼자 앉아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고 막 현학적으로 공부하고 뭐 삼매 들고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닦아서, 즉 선정 삼매를 닦아가지고
평소에는 분별심을 가지고 살다가 분별심을 잠깐 좀 이렇게 쉬면서 선정삼매를 닦게 되면 마음이 이제 고요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중생심의 번뇌 망상을 가지고 살지만 이제 이 선정을 닦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마치 천상세계에 있는 이 인간들의 의식 수준이 아니라 천상세계에 있는 신들의 의식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천상세계 신들도 급이 달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마다 천상세계가 다 있어요. 욕계는 제일 낮은 세계인데 욕망에 아직까지 욕망을 조복받지 못한 사람들, 못한 존재들, 못한 신들이 모여 사는 세계죠. 이 욕계가 이제 우리들도 이 욕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욕계의 천상세계가 있어요. 욕계 육천에서 우리가 뭐 사천왕천, 뭐 타화자재천, 뭐 화락천, 뭐 이렇게 많이 도솔천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욕계 육천의 하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욕계 육천의 하늘 세계, 천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계 육천에 있는 천상 세계는 색계나 무색계에 있는 천상 세계 신들에 비하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 수준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선정 삼매의 수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그 고요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욕계 천상세계 신들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고요하지만 우리들보다는 훨씬 고요하지만 이들보다는 이제 색계의 천상세계에 있는 천상세계 신들의 의식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더 많이 선정을 닦아서 더 고요해진 거죠. 그리고 이 색계 사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하는 그 사선보다도 그 위에 무색계에 있는 천상세계가 훨씬 더 의식 수준이 높다는 거죠. 즉, 근데 그 의식 수준, 천상세계 하늘 신들의 의식 수준이니까 인간들보다는 의식 수준이 높겠죠, 그죠?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천상세계 신들의 의식 수준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정을 닦아서 선정 삼매를 닦으면, 얕은 선정을 닦은 사람은 이제 욕계 육천 천상세계 신들의 의식 수준까지 올라간다. 조금 더 깊이 닦으면 무색계, 색계의 신들의 의식 수준까지 올라가고, 더 깊이 닦으면 무색계 사선의 의식 수준까지 간다. 그런데 이 욕계의 신들의 의식 수준은 이건 뭐 높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주로는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 그래가지고 팔선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팔선정을 뛰어넘는 선정을 구차재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정은 선정의 단계가 있죠, 그죠? 욕계 혹은 색계 혹은 무색계의 천상세계의 의식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자마자 이런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선정을 닦는 그 수정주의 수행자들을 찾아갔고, 그 가운데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선정 가운데 색계, 무색계 중에 무색계의 뭐 공무변처, 식무변처, 뭐 비상, 비비상처, 무소유처, 이렇게 4개의 천상세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의 전체 하늘세계 가운데 가장 높이 있는 천신들의 세계, 비상, 비비상, 천과 무소유처, 천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들이 사는 세계예요. 그리고 그 신들이 사는 세계의 의식 수준을 비상, 비비상, 처정, 무소유처, 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알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푸타라는 두 스승을 만나서 비상, 비비상, 처, 정을 닦았고, 정을 금방 욕계, 색계, 무색계 최고 단계의 선정까지 금방 올랐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해서 또 다른 스승을 만나서 또 무소유처, 정의 수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선정 단계를 갈 수 있는, 인간이 갈 수 있는, 천상 신들까지도 갈 수 있는 최고 단계 의식 수준까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금방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탁 선정을 가보고 나니까 일반인들 같으면요, 지금도 다 그래요. 이제 선정주의를 좋아하는, 선정주의를 갈고 닦는 많은 또 공부 그룹들이, 단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선정주의를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이제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이 사람은 아직 이 8선정 가운데 초선 수준이다, 2선 수준이다, 이게 또 경전에 다 나와요. 어떤 경지가 초선인지 2선인지 3선인지 4선인지 다 나오다 보니까 당신들끼리 이제 몇 마디 주고받으면 이제 급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바둑이나 태권도 급수 있듯이
8급, 7급 해서 이게 해야 나중에 단을 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몇 번 나눠보면 얘가 빨간 띠인지 파란 띠인지 흰 띠인지 내 밑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정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딱 대화 몇 마디 나눠보고 나보다 높다 하면 바로 이제 스승님하고 이제 이를테면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지금도. 그래서 선정을 닦는 어떤 명상단체 같은 데서 옛날에 이런 얘기 많았어요. 우리 명상단체의 최고 스승님은 한 번 선정에 들면 한 일주일 동안 나오질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그 명상단체의 대단한 어떤 성취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처럼 선정을 맛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분별심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만 가지고 살다가 분별이 고요해졌을 때 닿는 고요한 그 평정의 상태, 그 선정의 상태, 이 상태를 맛보기만 해도 일반인들은, 일반 범부 중생은, 우리 같은 사람은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는 거죠.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세계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뵀던 어떤 큰 스님께서는 이제 어떤 스님께서 이제 어른 스님이셨는데 그분은 아마 이제 당신이 설법하실 때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일반 신도님들에게 법문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더 높은 수준까지는 굳이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끼셔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도님들은 열심히 명상하고 수행하고 참선해서 선정을 한 번은 맛봐야 한다. 어떤 선정이 됐든 선정을 한번, 선정삼매를 맛봐야 된다. 사람이, 일반인들이 선정삼매를 맛보기만 해도 더 이상 퇴전하지 않는다. 너무 놀라운 이 경계를 한번 딱 체험하고 나니까 와, 불교에 뭐가 있구나. 이 선이라는 것에, 마음 공부라는 것에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놀라운 어떤 신비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걸 한번 맛보기만 해도 입정, 출정이라 그러죠. 입정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서 그걸 한번 딱 체험해보고 딱 나오고 나면 공부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출정 후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에서 출정, 천에서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법문이 달라진다는 거죠. 말하는 게 달라진다. 왜? 내가 한번 체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선정을 체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번 선정을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퇴전하지 않고 불교에 뭐가 있구나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신도님들에게 항상 이 선정을 체험해 봐야 된다. 최하 이 정도까지는, 선정까지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처럼 그 스님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선정만 맛보더라도 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선정만 맛보더라도 와, 정말 이 공부가 뭐가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혹한단 말이죠.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든 수많은 명상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모두 합쳐서 명상단체들은 명상의 수준, 선정의 수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그걸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 이거를 상당한 성취로 알아요. 그게 이제 선정주의고 수정주의예요. 그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건 여전히 선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대한 것은 그 35살밖에 안 되셨던, 출가하자마자 바로 선정주의를 딱, 지금 생각하면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말 타고난 공부인이었구나, 이분은 진짜 타고난 공부인이었구나라는 게 정말 맞는 게, 저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그 선정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선정의 달콤함에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야, 저렇게 선정이 장애를 가져온다면 차라리 선정을 체험 못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정의 그 달콤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참으로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반인들이 체험했던 뭐 4선 8정 가운데 뭐 초선, 2선, 3선, 4선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번에 7선정, 8선정을 체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고 막 행복해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다른 명상 수행자들보다 내가 훨씬 우월하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 7선정을 가르쳐준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스승님이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이게 답니까? 이게 다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명상에 들었을 때만 그 선정 상태가 유지되지, 명상에서 나오면 바로 깨지는 건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진짜 제가 추구하던 그 진짜 깨달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잡았다르죠. 야, 우리 교단이 엄청 큰데 이 교단의 반을 떼줄게, 나랑 같이 공동 스승하자. 근데 만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나왔던 거죠. 그러고 나서 팔선정의 스승을 찾아가서 곧바로 팔선정을 올랐단 말이죠. 똑같이 바로 이게 답니까? 이게 다다. 내가 다다른 공부는 이게 다다. 그러니까 바로 냉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절에 다녀도 그러잖아요. 이 절에 다니다가 의리 때문에, 이 불교가 다른 점이 그거죠. 이제 뭐 다른 종교도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종교 단체만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뭐 불교 같은 데는 그러죠. 만행을 한다잖아요. 이스님 저스님 찾아다니면서 만행을 하고, 제가 지지난주 일요법회 때 말씀드렸던 그 조주 스님 같은 분도 스승님 찾아가서 깨달음을 얻고 40년 동안 스승님을 시봉하고서 보임을 하다가 스승님 열반하신 이후에 20년을, 그때가 60, 80 정도 됐는데 60이었는데 그때부터 80세까지 20년을 만행을 하면서 이절저절 이스승 저스승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탁마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80세가 됐을 때 비로소 자신의 공부 회상을 열었어요. 즉 이렇게 이제 공부를 우리가 공부가 중요한 거죠. 공부가. 그래서 이제 진정한 공부인이라면 이런 거죠. 내가 의리 때문에, 우리 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그 스님과의 의리 때문에, 또 신도님들과의 의리 때문에 이 절 아니면 이 교회, 이 성당 여기만 나가야 돼. 딴 데 저기 훌륭한 스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 의리가 있어서. 그리고 그걸 가면 그 나쁜 놈 약간 느낌, 내가 죄의식 같은 게 느껴지고, 그 줏대 없는 사람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 이렇게. 저도 불교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지방에 있는 저 신신 깊은 동네 보면 그냥 처음에 다니던 절에 죽을 때까지 그 절에 그냥 계속 다니는 찐득함이 있는데 말이지. 어떤 분이 그러다는 말이죠. 서울에 오니까 신도님들이 이 스님 훌륭하다 하면 후루룩 몰려갔다가 저 스님 훌륭하다 하면 후루룩 몰려갔다가 그런다면서 약간 비판 비슷하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저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스님,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또 뭐 그 스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훌륭한 거 아닙니까? 바른 스승이 나왔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야지. 그 공부를 배우러 왔다 갔다 해야지. 그게 공부고 그게 탁만데, 이런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공부인은 머물면 안 돼요.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무주법이잖아요. 머물러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조조 스님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이끌어주는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났고 그 속에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한다면 어느 정도 머물러 자신의 공부를 이어가는 건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부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본질적인 정말 진짜가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스승을 위해서도 그게 맞는 거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오게 해주신 분인데 여기 남아서 의리를 지켜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불교의 제대로 된 정신은. 그래서 이거 깨달음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정이 있고 막 의리가 있고 이래도 이분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신다,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야 되는 게 이 공부인들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두 명의 훌륭한, 인도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스승을 찾아갔지만,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최고 단계까지 갔지만 아예 미련도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말 위대함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선정이 얼마나 달콤한데 그 선정을 뒤도 안 보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게 왜 위대하냐 하면, 지금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은 수많은 명상단체에서 여전히 그 팔선정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라라 카라마와
라마푸타 같은 7선정, 8선정을 체험한 스승조차 잘 없어요. 명상단체 가면 잘 없어요. 이 선정에서 위파사나 선정한다는 분들도 보면은 뭐 새끼 4선 중에 어느 정도까지 체험을 했다, 뭐 어떤 분들은 나는 무색계 선정까지 체험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그것을 탁 대도 안 보라고 딱 나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승이라는 말은, 즉 대승보살이 아닌 이승은, 즉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수행자들은 천안이 열린단 말이에요. 색계 4선정의 신통력, 천상세계 신들의 신통력이, 그런 어떤 안목이, 천안의 안목이 자기에게도 열린단 말이죠. 또 무색계 4선정에 있는 그 천상세계 신들이면 얼마나 위대해요. 아니 뭐 어떤 옛날에 그런 얘기를 글로 쓴 뉴에이지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6개, 색계, 무색계 가운데 색계의 어떤 두 번째 선정이다 하면은, 그 두 번째 선정에 있는 그 천상세계 신들의 의식 수준을 보면 그 밑에 있는 천상세계나 그 밑에 있는 천상세계나 우리 중생들이 봤을 때, 와, 이분은 색계 2선정에 있는 신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저분은 범접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최고의 신이다, 유일한 최고신이다,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위대해서 우리의 수준으로는 감히 범접할 수 없잖아요. 초등학생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중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수준을 보면 범접할 수가 없어요. 감히 범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막 푸는 걸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 하고 존경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데 색계 2선정에 있는 그 신들을 저 밑에 있는 수준이 가진 사람들이 보면 유일신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막 믿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준을 이제 딱 가서 보면 그 위에 있는 신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별거 아니었구나, 저 위에 또 있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유일신이었구나, 저 신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조금 수준 낮은 신이었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이런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쓴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부처님의 깨달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들 범부중생에서 봤을 때는 6개 천상세계 신만 해도 대단한데 색계 천상세계 신만 하면 더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색계 천상세계 신 하면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경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깨닫고 보면, 불법은 6개, 색계, 무색계, 천상세계 신들의 의식 수준까지 가는, 그걸 넘어서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것도 육도 윤회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6개, 색계, 무색계, 천상세계에 가서 나더라도 그게 6대 윤회 가운데 하나예요. 천상세계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태어나면 복을 많이 짓고 선정을 많이 닦은 사람은 천상세계에 가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천상세계에서 윤회하더라도 다시 떨어진다. 그러니까 육도 윤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봤을 때는, 이 완전한 깨달음에서 봤을 때는 그 엄청난 선정이, 그래 봐야 육도 윤회인 거예요. 그래 봐야 인과법인 거예요. 원인, 열심히 갈고 닦는 결과로 선정을 얻는 거 아니에요. 비인비과의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승만 해도, 즉 어지간한 수행자들은 이 출세간을 모르는 6개, 색계, 무색계, 육도윤회를 완전히 벗어나는 이 완전 출세간의 이치, 이 도리를 모르는 수행자들을 이제 여기서 이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어떤 아직 부족한 수행자들, 그래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여전히 선정을 닦아야 되고 더 높은 선정에 올라가야 되는 추구심이 남아있는 그런 어떤 이승들의 수행자는, 물론 중생들보단 낫다. 중생들은 유감만 있지만 이들은 천안이 있다는 거예요. 천안이 있으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걸 본단 말이죠. 천상세계 신들의 의식 수준이 있으니까 더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안이 있으니까 인간의 유감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안통이 열렸다 이러면 그러잖아요. 여기서 벽 너머에 뭔 일이 있는지 훤히 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신통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단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 보는 걸 저 사람은 본다. 벽 너머를 저 사람 어떻게 보지? 나는 못 보는데
와, 저 사람이 진짜 스승이구나, 저 사람 놀라운 도인이구나 해서 그분 밑에 가서 좌리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대승의 보살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대승의 보살을 만났더니 대승의 보살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양반은 육안밖에 없어. 천안이 없어요. 아니 스님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데 벽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그걸 몰라요. 아, 이놈의 스님이 지가 대승 보살이라 해놓고 벽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아까 만났던 그 이생의 수행자는 벽 밖에 뭐가 있는지 훤히 보는데 법당에 딱 앉아가지고는, 야, 오늘 밥을 몇 인분 더 하세요, 공양조 보살한테 몇 인분 더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밥 때 돼가지고 사람이 한 서너 명이 오더라. 그게 이제 천안의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안통이 열린 수행자,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그런 스님은 우리랑은 범부하는 다른 스님이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스님 찾잖아요. 그런 스님이 바로 이승이란 말이에요. 이승, 천안이 열린 스님들. 그건 진짜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승의 진짜 수행자는, 진짜 보살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승보살은 육안으로도 두루 통하지 않음이 없다. 이게 진짜 도입니다, 여러분. 천안통이 열려서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몇 명이 온다라는 걸 훤히 아는 게 도인이 아니고, 그건 천안통이에요. 그냥 그거는 욕계, 색계, 무색계, 육도 윤회 가운데 있는 하나의 경지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대승의 진짜 보살은, 진정한 수행자는 육안밖에 없어요. 천안이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거기에 쉽게 말해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벽 바깥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육안밖에 없는데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뭐가 통할까요? 천상세계 신들이 천안통이 열렸어도 벽 밖에 뭐가 있는지는 봐요.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 우주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벽 바깥은 볼 수 있어도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우주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삼천 대천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본질이 뭔지, 그 본바탕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천안통이 아무리 있든 벽 밖을 알 수 있는들 우주 전체를 회통하지 못한다면, 확 통해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승보살의 수행자는, 이 자기 본성을 확인한 수행자는 벽 바깥은 못 봐요. 여러분, 조사 스님들 선호록 보세요. 벽 바깥을 봅니까? 못 봐요. 벽 바깥도 못 봐요. 그런데 우주 전체가 내 손 안에 있어요. 우주 전체의 비밀을 환히 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일체 중생이 누구인지를 환히 본단 말이에요. 지난주 그 조조 스님의 12시가 보니까, 조조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40년 동안 보임을 하고 20년을 만행을 해서 워낙 뛰어난 수행자다 보니까 살아있는 생불이라고 불렸어요. 조주 고불이라고 해서, 조주야말로 진짜 옛 부처다, 완전 부처라고 추앙받았던 고승이었어요. 그런데 조주 스님의 당신 신세 한탄하면서 쓴 12시가라는 시에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때거리도 없고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작년에나 내가 먹어본 떡을 올해 누가 좀 갖다 준 사람 없나? 이 내가 동네를 찾아봐도 이 동네에서 나한테 와서 보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와가지고 뭐 자꾸 달라고만 하고 차꾸로 오고 뭐 빌려만 온라고만 온다. 그리고 빌려주지 않는 달에만 오히려 화만 내고 가고. 이 조주 스님한테 동네 한 80, 90된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는 화를 버럭내면서 조주 스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조주 스님 같은 살아있는 부처를 동네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탁발하러 이렇게 갔더니, 딴 집은 탁발 주지도 않고 그나마 탁발 요만큼 탁발 주는 집에서 있는 그 할머니가 요만큼 탁발 주면서, 이 중놈들은 말이지 도심이 있어야지, 깨달음 얻겠다는 도심이 있어야지, 내가 이거 도심을 하라고 주는 거니까 이거 먹고서 도심을 발휘해서 열심히 수행하라고 그러면서 가르쳐요. 그리고 보니까 이 동네 100명 넘는 마을을 막 찾아다녀 보니까 성격 좋은 사람 한 명도 없더라. 성격 다 더러워가지고 이놈들이 나한테 보지도 안 하고 말이지, 내가 이거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죽고 싶어라, 이런 얘기 쓴다니까요, 조주 스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왜요? 그 조조 스님의 삶이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조조 스님은 때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신세한탄 하시잖아요. 신세한탄 하지만 신세한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현상세계에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지, 꿈속에서 꿈을 꾸는 거지, 이게 꿈이라는 사실을 훤히 아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조조 스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더 높은 데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못 가요. 자식이 좀 더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 안 들어요. 남편이 내 뜻대로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돈도 안 벌어와요. 하는 일마다 자꾸 미끄러지고 자꾸 교통사고도 나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인생이 힘들단 말이에요. 인생이 괴로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부처님 인생 완전히 행복했나요? 부처님이 조주스님보다 더 심했죠. 부처님 인생은 보면 당신 고향 마을이 전쟁 나가지고 다 죽었으니, 몰살당했으니까 당신 친척들. 부처님 인생 현실을 보면, 부처님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아주 비참했던 삶이에요.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법을 전하는 쪽으로는 훌륭했지만,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이 세속적인 즐거움, 성공을 원하잖아요. 세속적으로 바라는 게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우리 전부 다 원하는 게, 절에 처음 나올 때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거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절에 오는 거잖아요. 부처님, 아들 대학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 진급하게 해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절에 오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가 그런 종교였으면 부처님부터 부처님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어야죠. 안 그래요? 부처님 석가족이 멸망하는 걸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날라를 때 한 번 가서 막고, 두 번 가서 막고, 세 번 가서 막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막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막아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해서 그 석가족이 멸망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분에게, 당신 원하는 것도 못한 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달라고 빌면 부처님이 그걸 해주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웃잖아요. 이 진실을 듣고 웃잖아요. 근데 이 진실을 일반 불자분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저를 얼마나 원망하고 욕하겠어요. 저 미친 중놈이 말이지, 부처님의 위대함을 저렇게 깎아내린단 말이야? 하고 욕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보면, 즉 이 공부는 꿈속에서 꿈의 스토리를 바꾸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 꿈의 스토리를 뭐하러 바꿔요? 꿈에서 깨어나면 끝인데 그 꿈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어젯밤 꿈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꿈속에서 꿈의 스토리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굳이 꿈속에서 내가 서울에 빌딩을 하나 사야지, 비싼 아파트를 이사 가야지, 내 자식이 꿈속에서 뭐 어떻게 잘 돼야지, 그게 꿈인 줄 알면 굳이 힘들여서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꿈속에서 꿈의 스토리를 바꾸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꿈에서 깨어나는 공부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은 진짜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진짜 시답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선정산매가 대단한 것 같아도, 선정산매는 그야말로 이승들이 천 원 통이 열렸어도 티끌에 막혀 보지 못해요. 벽 밖을 보는 게 무슨 신통이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보는 게 진짜 신통이지, 티끌, 어리석음에 막혀가지고 자신이 누군지를 보지 못해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통하지 못해요. 그거는 진짜 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신통을 진짜 신통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선에서의 육신통을 별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 현실 세계를 놀랍게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진짜 신통이면, 진짜 대단한 깨달음이면, 여러분 부처님 믿으면 안 되고 빌 게이츠를 믿어야죠. 워런 버핏을 믿어야죠. 전 세계 1등, 2등 가는 부자잖아요. 그 1등, 2등 가는 부자가 되려면 1등, 2등 해본 부자들, 그 사람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1등, 2등 가는, 세계 1등, 2등 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꾸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수조 원을, 수천조 원을 가지고 있다 해보잔 말이에요. 그 수천조 원을 가졌어요. 벌었어요. 그런데 말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끝이에요. 수천조 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일 죽으면 끝인데, 그죠? 병 나면은 끝이에요. 복통이 와서 죽을 것 같다?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재산에 내가 1,000억 줄 테니까 안 아프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빌 게이츠처럼 돈은 엄청나게 많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해결 못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 공부는 현실 세계에서 꿈꾸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진실이에요. 현실 세계는 내가 원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 기도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자유로움, 진짜 해탈은 뭐냐면요, 내가 세속적으로 난 이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 하면 그게 돼야지만 행복이고 안 되면 불행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 손 쳤을 때 내가 원하는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냔 말이에요. 그걸 원해가지고 원하는 거 얻었기 때문에 기뻐요? 그러면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기쁜 기쁨은 제한적이죠. 유한하죠. 언젠간 사라지는 기쁨이죠. 그 돈 사라지면 괴로울 거고, 건강 사라지면 괴로울 거고, 내가 죽을 때 괴로울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 괴로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계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어도, 건강, 뭐 젊음, 뭐 돈, 명예, 권력 다 얻어도 그럼 100%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생겨나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닌 거, 한 번도 생겨난 바가 없고 한 번도 사라질 수가 없는 거, 불생불멸하는 거, 그게 우리의 진짜 본 생명이라니까요. 진짜 우리의 본래 면목이란 말이죠.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몸과 마음, 느낌, 생각, 뭐 명예, 권력, 나와 내 거, 이거를 더 많이 늘리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거기에 목매고 사는 건 제한적이구나, 유한하구나.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100%잖아요. 나와 내 거에 목매고 사는 삶은 반드시 무너지잖아요. 그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야죠. 그리고 그럼 몸도 왔다 가는 거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다 왔다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내가 없는 건 아닌데,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마음도 내가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없는 건 아닌데 100%잖아요. 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몸과 마음이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희한하네. 이 내가 분명히 있는데, 있긴 있는데 있다고 하려니 찾아볼 수가 없고, 없다고 하려니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크기도 없는, 그러나 이게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확인하게 된다면 불생불멸, 진정한 나는 태어난 적이 없구나. 여러분, 태어났다? 이게 생각이에요. 나는 죽을 거다? 이게 생각이에요. 내가 여자다? 나는 몇 살이다? 이거 다 생각이에요. 분별이에요. 분별 너머에 진짜 자기, 진짜 자기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중도적으로밖에 설할 수 없는 진짜 자기가 누군지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에 눈 뜨는 것, 이게 통하는 거예요. 확 통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 통해버리면, 통한다는 게 뭐예요? 통 밑에 쑥 빠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확 통해서, 그 통하는 게 이런 천안통같이 벽 밖을 통해서 본다?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벽 밖을 안 봐도 상관이 이 대승보살은 벽 밖을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추구가 없는 거예요. 왜 벽 밖을 봐야 돼요? 그럼 나가서 창문 열고 보면 되지. 뭐로 앉아가지고 막 힘들게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걸 봐야 돼요.
뭐하러 막 신통력을 해서 막 축지법을 써가지고 막 그 힘들게 축지법을 막 100년 동안 축지법을 연구해서 100년 만에 축지법을 딱 해가지고 내가 지금 축지법 써서 부산에 도착. KTX 타면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는데 그 신통력이 지금 현대인들은 다 갖추고 있잖아요. 축지법을. 스마트폰 속에 육신통이 거의 들어있어요. 또 돈만 있으면 육신통 다 쓸 수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어리석다 보니까 이러한 육신통 자제하게 쓰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승보살은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조주스님 같은 분들은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조주스님 같은 분들을 생불이라고 한 사람들은 도인들이에요. 도인이 도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일반 중생들은 보세요. 그 마을에 100명이나 되는 마을 할머니들이, 마을 거사님들이 전부 다 이분이 도인인 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중이 말이지 공부나 하라 그러고 도심이 깊지 못하다 그러고 보시도 하나 안 하고, 그분이 부처인 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에게 공양 한번 올리는 공덕, 보시 한번 하는 공덕은 그거를 하게 해주기 위해서 막 저 가섭존자 같은 분들은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면서 보시를 탁발했단 말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이 아라한에게 보시를 하면 엄청난 공덕을 얻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찾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도인을 보러 안목이 없으니까 오히려 조조 스님한테 차 빌리러 오고 뭐 빌려달라고 꺼달라고 하고, 조조 스님 주변에 풀이 많으니까 소 데리다가 거기 가서 풀 뜯어 먹이고 보시 하나 안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조 스님은 속 터진단 말이죠. 그게 도인이에요. 이 조조 스님 같은 분이 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신통입니다. 그럼 여기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승보살은, 진짜 수행자는 육안으로도 두루 막혀서 두루 통하지 않음이 없다. 육안밖에 없어요. 근데 삶 전체에 확 통해버렸어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요. 의문이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외계인이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지 않지만 외계인이 있어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외계인이 있어도, 외계인이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든 짠하고 나타나든 지가 살아있으려면 이 마음 하나, 법 하나 써야 지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랑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지구를 침공하든 말든. 외계인이 지구 침공하나, 아프가니스탄을 러시아가 침공하나, 외계인이 사람처럼 생겼든지 아니면 원숭이처럼 생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무섭게 생기는 사마귀처럼 생겼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들이 뭐를 써서 오고 가고 할 거냔 말이에요. 똑같은 법 하나예요. 법 하나, 마음 하나예요. 우리와 다를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이에요. 개미, 곤충, 동물, 나무, 풀, 하늘, 구름, 바람, 자연, 외계인 전체가 하나로 확 통했단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확 통했어서 이 하나의 바탕, 이걸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하나의 바다예요. 하나의 바다. 그 위에 생겨난 다양한 모양의 파도일 뿐이에요. 외계인도 파도고, 사람도 파도고, 짐승도 파도고, 구름도, 바람도, 하늘도 전부 다 파도일 뿐이에요. 하나의 바탕, 금강정체, 금강과도 같이 깨지지 않는 뭔가 모양이나 실체가 있어야 깨지죠. 생겨난 바가 있어야 없어지죠. 그러니까 금강이라 그랬어요. 더 이상 깨질 수가 없다. 금강과도 같은 바른 본체란 말이에요. 본체. 그 자기 체성,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본 바탕이라는 소리예요. 바탕.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바탕이라 그러네요. 바탕이라 그러는 거예요. 허공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황벽스님은 아예 허공이라고 했어요. 허공이라고. 자기 본 마음, 이게 허공이다. 허공.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허공 위에서 많은 일들이 이렇게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허공이라는 진정한 나의 본성 위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건립되는 거예요. 일체유심조예요. 일체 모든 건 마음 위에서 이렇게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라는 마음 위에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걸 진정한 자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안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대로 법을 보는 안목이 없으면 삿된 스승만 쫓아다니게 돼요. 이렇게 이승은 제대로 자기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신통이 열려놓고 자기가 신기한 거예요. 그 이어가지고 장사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후려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통력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진짜 공부인이고, 아예 내가 신통이 있어도 신통이 있는 거 티도 안 내고 그냥 그거를 내려놓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산다면 그 사람은 공부인인데, 자기가 신통이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혹은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에 재능이 있는 삿된 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든다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방의 아주 작은 이렇게 마을인데, 야, 이렇게 촌동네에 이렇게 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종교단체가 있단 말이야. 희한해요. 이렇게 크게 이럴 수가 있나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하다.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알아보면 뭔가 이렇게 꼬름한 구석이 있는 곳들도 있어요. 아닌 곳도 있겠지만 당연히. 제가 우리 불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타종교 성직자들 만나보니까 어느 지역에 막 의리의리하대요. 막 궁정 같대요. 근데 거기 가면 그 분이 막 완전 기가 막히게 사기를 친대요. 근데 그 사기에 넘어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안목을 갖춰야만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안목을 갖춘 사람이 안 넘어가요. 근데 안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